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성경에 등장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눈을 잃어버렸을 때, 인생의 가장 비천하고 천박한 자리에 떨어졌을 때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사사기의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자, 그런 눈이 없어도 보는 자라는 주제로 삼손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기드온은 연약한 자고 남자 사내 대장부답게 행동하지 못한, 민족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그의 힘을 갖고 젊은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의 목숨 하나를 부지하기 위해서 숨대 그리고 변명거리까지 만들어서 숨었던 연약한 자인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큰 용사여의 말씀은 미래 시제로 지금 너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때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에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예요.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큰 용사로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면서 이곳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입니다. 삼손은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형태가, 사사시대가 사사기 21장이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때에, 21장 25절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때, 삼손을 통해서 성경이 이 부분을 사사였던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워졌던 이 삼손이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가는, 자기 소견에 살아가는 삼손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결혼할 때 이 땅 조국에 이런 여인들을 찾아서 우리 민족 가운데서 한 여인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삼손은 대뜸 하루는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여인에게 마음이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 하반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데 나를 위해서 그 여자가 데려와 주십시오. 부모들이 모든 결혼을 결정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블레셋 이방 여인인데 그 이방 여인을 봤는데 하나예요.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더라. 그러니까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그의 마음이 끌렸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바로 블레셋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삼손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내 눈에 소견에 좋은 대로. 그 근거가 이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보는데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소견이라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전에 사물을 보고 가지는 의견이라 생각이에요. 어떤 사물을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 의견이 바로 소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내 앞에 펼쳐질 때 나는 학습된 내용을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내 의견을 갖고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본연의 소견이에요. 이 소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견이 완전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편협된 소견을 정치적으로도 우리는 편협된 소견을 갖고 있고요. 내가 신앙에 대해서도 편협된 어떤 개인적인 소견이 갖고 있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 삶으로 이어져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견입니다. 삼손이 당시의 사사시대가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없는
왕으로 계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왔던 그 시대에 삼손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사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나실인이란 말은 구별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 구별된 자들은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죽은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짐승이든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구별된 자들이죠. 분명히 구별된 자에게, 당시에 나실인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세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삼손은 오늘 8절 9절 말씀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죽은 시체를 만진 거예요. 자, 사자가 죽었는데 그 사자에게 어떻게 그 볼꿀들이 둥지를 틀게 되고 꿀이 잔뜩 모아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무리 꿀이 유혹해도 나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꿀들이 달콤한 꿀이 나를 유혹해도 차마 그 꿀을 따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들었는데 이것이 사자의 시체로부터 거둔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꿀을 드릴 정도로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시체를 만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옳다는 겁니다. 지금 꿀이 있는데 견물생심 아닙니까? 당장 내가 먹어야지. 이 꿀을 따기 위해서 죽은 시체를 만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삼손의 생애를 보면은 자, 딥나라는 곳에 내려오는데요. 이 딥나라는 곳은 포도주 생산을 하는 곳이에요. 포도를 굉장히 많은 집단 재배하는 곳이 이 딥나입니다. 파티를 벌이는데 포도주 축제, 우리처럼 축제를 하고 있을 때 파티를 벌일 정도로 포도주를 가지고 흥청망청 먹던 것이 이 딥나라는 곳이에요. 자, 독주나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파티를 벌일 정도로 그곳에서 포도주를 먹고 있는 삼손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아라. 결국 머리가 잘라집니다. 그 결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삼손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두 눈이 뽑히게 되어지고 전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하루는 왕궁에서 블레셋 잔치를 벌일 때 삼손을 앞에 끌어놓고 제주를 온숭이처럼 제주를 부르라고 그렇게 비참한 발겨벗긴 채로 제주를 부리는 그 삼손의 처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자기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삼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졌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자기 보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람. 여러분, 삼손의 실패의 원인은 힘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실패 원인은 그를 돕는 동력자가 없어서 그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보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보는 대로. 여러분, 문제는 내가 보는 것이 완전하다면 괜찮습니다. 완전하다면. 근데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안전하다면은 걱정이 없어요. 보편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을 봤다 하면은 정말 봤어? 정말 봤다 하니까 똑똑히 봤어? 똑똑히 봤다니까? 나도 봤는데 그게 아니던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진짜로 똑똑히 봤을까요? 정말로 봤을까요? 여러분, 보기 문제는 여러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틀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손주들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이 벌어졌는데 우리 애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지하고
5살 먹은 예한이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애지가 자기 방에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안 나오고 문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불러냈습니다. 다 불러내가지고 마치 왕할머니까지 와 계시는데 왕할머니까지 다 밖에 나와서 재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재판장이고 증인이 우리 애나하고 우리 애서이고 두 할머님은 뒤에 앉아서 이제 최저 심의위원으로 계시고 제가 물었어요. 왜 너희들 싸웠니? 물었어요. 그런데 5살 먹은 예한이가 볼 때는 예한이 입장에서는 거의 맞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볼 때는 동일하게 자기가 바라본 것이 맞은 거예요. 다 똑같이 맞아요. 물었어요, 예한이한테. 너 왜 누나를 발로 찼어?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생각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누나를 발로 차야 되겠다 생각하고 발로 찼다는 거예요, 5살 먹은 애가. 결국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증인들의 말도 듣고 다 끝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5살 먹은 애는 5살 먹은 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은 3학년짜리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전하다면 괜찮아요. 내가 바라본 것이. 근데 내가 완전치 않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는 부모가 바라볼 때 그게 또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불안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입니다. 근데 그 크기가 정말로 그 크기가 그 크기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그 문제를 볼 때, 그 사건을 볼 때는 진짜 좁쌀만큼 작게 볼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볼 때 산더미처럼 태산처럼 크게 보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그 문제를 볼 때 무슨 내 눈으로 보고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내 눈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사건과 이 상황을 내 앞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만약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요, 태산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것일지라도 그 태산보다 훨씬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 태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 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는 대로 내가 살면요, 우리 못 삽니다. 보여지는 대로 산다면 우리 못 살아요.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숨을 쉬지 못해요. 우리는 불면증에 걸릴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실패한 것은 자기의 눈에 보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 가운데 사사였던 삼손까지라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자로 태어났습니까? 이미 그는 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태에서부터 불렀던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근데 그 삼손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을 때 가장 작은 자가 되고 자기 소견을 살아갈 때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자, 또 하나.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늘 하나님은 영적인 안전장치를 우리 앞에 두셔요. 그곳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곳에 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나님 우리 앞에 두셔요. 오늘 본문 5절인데요. 삼손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한 딥나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는 안 될 자리에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딥나에 내려갔더니 포도밭이 쫙 울창하게 포도원들이 있습니다. 포도원 그 밭을 지나가고 있는 거기에 5절에 보니까 갑자기 거기에 사자 한 마리가,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적인 질문을 해보죠. 우리 애나가 앞에 앉아있는 애나의 사자는 어디 살지? 바다에 살까? 어디 살아? 네? 네, 초원에 살죠. 사자는 산에서 사는 겁니다.
사자는 포도원에 있는 것이 포도밭에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밭에서 사자가 뛰쳐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도밭에서. 삼손이 오늘 우리 14장 보면요. 내려가더라. 계속 내려간다는 말을 그냥 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갔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쓰고 있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자리를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하면서 내려가서는 안 될 자리를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속에는 어른 대로 내가 내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내 앞에 젊은 사자 한 마리 뛰쳐나와서 으르는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여기 이곳에 사자가 나타나지? 왜 이곳에 사자가 있지? 사자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 사자가 이곳에 등장하게 하신 것이지? 여러분, 내가 지금 보는 대로 보는 것이 맞는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옳고 맞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최소한도 이 삼손이 이곳에서 그 풀밭에, 그 포도원에서 뛰쳐나와서 으르렁거리고 있던 젊은 사자를 그가 보았다면, 한번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 왜 사자가 앞에 나타났죠? 왜 사자가 이곳에 있죠? 우연이 아니라면, 아, 그렇구나. 내가 내려가서는 안 될 그 길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길을 막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닫게 하시는 안전장치예요.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햇불 트리니티 총장이었던 오덕규 총장님 만나고요. 용인에서 3,000명 목회하고 있는 정호 목사님도 만나게 됐고요. 일본에서 25년 동안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도 만나고서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교회 사무실에 있을 때 화장지를 팔러 왔던 어떤 아저씨,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저씨가 화장지를 팔러 왔던 아저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올 때 차에서 내렸을 때 자전거를 타고 한 나이 든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제가 181번지에 살 때 함께 교제했던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만났던 사람입니다. 자전거에 내려서 목사님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었어요. 제가 그분이 그러시던 목사님 제가 뇌졸중이 와서 한쪽을 다쳤습니다. 지금도 잘 쓰지를 못합니다. 제가 동일하게 내가 수십 년 전에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하고 아침에 붙들고 악수를 하면서 제가 다시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 행복하게 영생을 얻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으면서 네 하고 그리고 제가 축복합니다 하고 그분이 헤어졌습니다. 화장지를 팔러 오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화장지가 지금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이렇게까지 상처 입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돈을 제 앞에 확 던지면서 제가 거지입니까? 하고 나가십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상처가 돼요. 얼마나 많이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근데 내가 아픔 그 돈을 탁 주어가지고 돈을 줘서 다시 제 삶에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이 손을 펼 때 저분께서 저분의 마음속에 내가 거지로 생각하고 돈을 지어줬다면 그 죄를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주었던 돈을 주울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파.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냥 안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허위를 거절하면서 내 던지고 갔던 그 돈을 주울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한 주간 동안에 만났는데 이
화장지를 팔러 왔던 이 분을 볼 때 그분들과 차별되게 본 죄가 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구도 구별하지 않으신데 제 마음속에 그런 구별했던 마음이 있다면 잘못했습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 주의 뜻을 알려주는 루트를 여러 개 허락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그 상황을 반추하면서 내게 그 은혜를 주고 계시구나.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주께서 이곳에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멘토를 허락해 주셨어요. 동력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를 내 앞에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내가 그릇된 길로 갈 때 그들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그릇된 길을 밟지 않도록 나를 맡고 계셔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만나면 똑같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가 죄를 질 때, 내가 보는 것을 그릇되게 보고 있을 때, 내가 듣는 것을 잘못 듣고 있을 때, 내 생각이 잘못되고 그릇된 걸로 갈 때 성령님은 끊임없이 내가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양심 속에 내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셔서 계속 고민하고 계세요. 또 하나, 상황과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그 환경을 허락하셔서 마치 삼손이 내려가는 그 길에 사자를 두었던 것처럼 더 이상 그 길에 내려가지 않도록 가로막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삼손이 묵상을 했다면 그 인생이 자기 보기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마지막 그 결말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사자를 죽일 때 그의 힘으로 사자를 죽였는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능하신 힘이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이 연약한 자였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할 때 그가 큰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힘이 있었군요 라고 돌아섰더라면 그는 더 이상 그 어두운 자리에 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묵상은 단어가 영어로 medit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meditation 단어를 쓰는데 이 meditation이라는 말은 메디슨에서 왔어요. 묵상이. 메디슨은 어제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애나한테 애나의 메디슨이 뭐지? 약이요 그러더라고요. 약입니다. 자, 내가 위가 뒤틀리고 위장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 내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위장약을 처방을 해 주셨어요. 배탈이 났는데 처방이 되었다 해서 뇌 위장병이 내가 탈났던 것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약을 먹을 때 그 약은 나의 모든 장 안에 있던 균들을 제거하고 내 몸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묵상이 그러합니다. 메디테이션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내가 내 소견대로 보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지?
주께서 이 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지? 최소한도 이 삼손이 메디테이션 했다면 삼손은 그 어두운 자리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그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든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든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비행기가 이제 프로펠러로 이렇게 최초의 비행기들이 날아갔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당시에는 이 비행기 안에 쥐가 참 많았다 합니다. 음식물들이 있고 또 음식물 나르고 음식물을 또 먹고 이렇게 그 안에 음식물이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 비행기에 쥐들이 많았어요. 저희 살 때만 해도 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에도 쥐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가 거의동 181번지, 393번지에 살 때 그 집이 화장실도 없는, 그래서 공동 화장실을 쓰는, 공동 수도를 쓰는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 천장은 쥐집입니다. 쥐들이 온통 활동하는 쥐의 무대예요. 쥐들이 뛰어놀 때 막대를 가지고 쿵쿵 치면은 쥐들이 조용했다가 조금 있으면 또 난장판을 칩니다. 이렇게 쥐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쥐가 보기 참 힘들잖아요. 자, 이 조종사들이 가장 힘든 것이 쥐와의 싸움이었답니다. 쥐가 한 마리 들어오면 쥐를 잡기 위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한 노숙한 나이 드신 조종사가 다 조종사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 쥐가 들어왔니? 그럼 너 지금 비행할 텐데 시간도 지체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라. 그리고 더 높은 고도에 올라가면 기압에 의해서 그 쥐는 자연스럽게 질식하여 그가 죽게 되어 있다. 기압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3,000m만 제가 백두산에 2,000 몇 미터잖아요. 백두산에 올라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한 100여 미터 올라가면 백록담 정상까지 올라가요. 장백산 중국 쪽에서 올라갔는데 너무 기뻐서 차에서는 좀 걸어다가 그곳에 가려고 몇 발짝 딱 뛰었는데요. 뛰었는데 숨이 끊어져 죽을 줄 알았어요. 기압에 의해서.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쥐는 비행기 안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기압에 따라서. 신앙이 그렇습니다. 성경 단 한 번도 네 앞에 펼쳐 있는 그 문제, 그 종교적인 문제이든 직장과 가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그 문제를 대면하고 싸우지 말아라. 딱 하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올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메디테이션 할 때, 그것이 메디슨이 되어져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게 했던 모든 쥐들이 다 사라지고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그 쥐가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여기 가나안 제방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같이 교제했어요. 이분이 한국 대학생 연합회 선교의 전체 대표를 하셨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최근에 이 교회가 한 3,000명 정도 모인 교회인데 힘든 일이 있어서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만 좀 저를 뵙자해서 제가 함께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런 목사님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라는 것은 독립교회는 없습니다. 혼자 선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교회는 다 서로가 버티고 그리고 연결되어져 붙잡고 있습니다.
사는 교회가 연약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당신 교회가 아픕니다. 당신 교회가 힘들고 아프면 우리 교회도 또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런 교회라는 조직들이 싫어서 혼자 목회를 하시는데 그 결과 목사님 마음이 평안하시던가요? 딱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잘못된 설교를 해도,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잘못된 것을 말을 해도 목사님을 온전하게 세워진 그 누구도 없고 보호막이 없다면 목사님 이단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목사님 고맙게도 제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삼손은 나입니다. 나예요. 끊임없이 보는 대로 살아갑니다. 보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모태에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견대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맺으셨던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고 마지막 삼손이 보지 못하게 될 때에 그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16장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전까지 삼손이 기도했던 내용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잃어버린 순간, 앞을 보지 못한 순간, 벗겨진 채 비참하고 천박한 모습으로 그 이방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사가 조롱을 받고 있는 그때에 드디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그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힘이 내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내게 힘을 달라고, 내게 능력을 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씀하는데 이 생각하고 기억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처음 그 자리, 찾아오셔서 말씀했던 그 자리, 내가 오랜 기간 동안에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왔던 그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처음 나를 부르셨던 첫 번째 그 자리,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게 힘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사명을 마지막 감당하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처음 불렀던 그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마지막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사사로서 민족을 구원하는 자리에 삼손의 생애가 마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셔야 됩니다. 나의 똑똑함과 나의 내놓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큰 용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히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번만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근데 제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이 기도가 많이 되어집니다. 요즘은 깜박깜박합니다. 귀에는 나이 든 사람 특징이 귀에는 매미 소리가 들리고 눈에는 여러분 파리가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청각이 좋지 않아서 잘 들리지도 않고 내가 무슨 말을 들었어도 안 들은 것처럼 생각했던 나이가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대부분 특징일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약속을 해놓고 그 후에 메모를 했어요. 근데 그 날짜를 잘못 기억하고 그곳까지 찾아간 것이 아니니까. 그곳까지 찾아갔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어떤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곳에 와 있습니다. 다음 주 이날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 정신이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나이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느낀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내 기억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던 능력 갖고 살아왔다면, 내가 무엇을 정합하고 판단한 것으로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아왔다면, 그 살아와 봐도 얼마나 실수투성이고 모순투성인데 그것이 온전하다고 내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많고 그것이 마치 정답처럼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실 때 나는 승리할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실 때 나는 큰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신가요? 주님을 바라보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